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인사하고 계시죠?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본당이 넓어서 아주 그냥 뜨문뜨문 잘 흩어져서 앉으셨네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서울대 학생이 SNS에 이러한 글을 남겼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결국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저 색깔이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나냐, 이 수저 색깔이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크게 다가온다라는 이러한 글을 남기고 투신자살을 했어요. 예전에는 수능 한방 시대가 있었어요. 내신은 좀 못 보고 학교생활 좀 대충 해도 말 그대로 수능 한 번만 잘 보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머리만 좋으면 상위권의 학교에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학교 내신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상위권의 학교에 가려면 여러 가지 수상과 입상 경력들이 있어야 돼요.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또 학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왔냐,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건 어떠냐, 이런 학교 생활 등 흔히 말하는 자소서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죠. 거기에 수능까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 상위권에 있는 서울대학교, 이 학생이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했을까요? 그런데 그 학생이 깨달은 건 뭐예요? 세상살이가 열정으로는 되지 않더라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청년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열정을 내는 만큼, 내가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쏟는 만큼 성공하는 세상이라면 걱정이 없겠죠. 그죠? 네. 모두가 다 성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 달에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당황했어요. 여러분, 열정으로 안 되는 게 따라해볼까요? 세상살이. 열정으로만 안 되는 게 세상살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평생을 고기잡이로 살아왔어요. 그만큼 뭐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노하우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그가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 일에 물고기 잡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고 능숙한 사람이었지만 밤새도록 열심히 물질을 해도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기술, 그가 갖고 있었던 경험, 그의 지식들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밤이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러한 현실 앞에 베드로가 느낀 감정은 뭘까요? 성취감과 보람과 오늘도 내가 수고했다라는 게 아니라 허무할 거예요. 밤을 새웠지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안에 공허함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열정의 결과가 허무함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 열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남대전 출신이잖아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남대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 친구들을 만나왔어요. 또 청년회 때는 정말
그때 당시 분위기는 정말 어떠한 교회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함께 해왔어요. 그때는 정말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고백을 외치면서 함께 열정과 열심과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했었던 친구들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열심히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걸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당시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고 또 어떠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 열광적으로 반응을 해도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열정으로는, 신앙생활은 열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부인해도 주님, 나 베드로잖아요. 나는 당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열정을 다해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가짜였나요? 진짜였어요. 베드로가 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어떻게 돼요? 바로 얼마 못 가서 3번이나 예수님을 연속해서 배신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열정의 한계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사역을 해도 여러분, 도리어 열심히 컸던 만큼 반대편의 그 이면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피로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렇게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고 심지어 지금까지 본인이 했었던 사역들을 무의미했다, 무가치했다 라고 부정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열심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현실 앞에 마음 한켠에는 배신감도 느꼈을 거고 모멸감도 가졌을 거고 자포자기의 심정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앞에 스크린 보고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합시다. 깊은 데로 가라. 다시 한번 더,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열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깊이예요. 깊음. 우리 청년들, 우리는 패기가 넘치고 의욕이 앞서는 열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깊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저희 사모가 같이 있지만 저는 저의 아내가 뭘 또 쳐다봐요. 저는 저희 아내가, 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첫사랑이에요. 뭐 아는 사람은 알 거고. 왜 첫사랑이냐? 제가 처음으로 인생에 있어서 연애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결혼까지 골인을 했죠. 제가 5년간 저희 아내와 같이 연애를 할 때 연애를 대충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연애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 봤어요. 5년간. 그게 저한테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보고 싶어서. 웃지 마. 왜 웃어? 여러분, 매일매일 보고 또 그 연애 때 보고 싶다라는, 그때는 또 스마트폰이 아니어서 그 문자 한마디에 서울에서 그 밤에 막차를 타고 내려올 정도로 제가 그랬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연애를 해보니까, 사람을 만나보니까, 사람을 사랑해보니까
그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만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죠. 관계라는 게 기쁨의 단계,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인 뜨거운 그 정도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인 이해하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 깊은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처음에 그 감정이 뜨거웠던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찢어 놓을 수 없는 다른 깊은 차원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정만 추구하는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열정은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열정이 나중에 사그라들면 너에 대한 마음이 식었어, 내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 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열정이 끝이 아니라 열정 다음에 깊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깊은 곳은 어떠한 곳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직함. 여러분, 깊은 곳은 우직함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동시에 그 깊은 공간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느꼈던 허무함과 공허함과 피로감들이 메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어떠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모호한 세상이다라고 나누었어요. 삶이 흐릿해요. 세상이 명확한 걸 제시하지 않고 불확실해요. 열정을 다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한계를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깊은 곳은 의미를 찾는 공간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무엇인지, 여러분, 본질을 찾는 공간이 깊은 곳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 깊은 곳은 본질을 찾는 공간이 깊은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얻은 결론이 뭘까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죠.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보고 와, 내가 성공했다, 와, 내가 돈 벌었다,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결론은 주여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주의할 것은 세상 사람들도 깊이를 추구합니다. 한 우물을 파요. 그러면 누구나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요. 또 전문가를 넘어서 명장이 되고 이름을 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깊은 곳에 가는 목적은 물고기예요. 여러분, 아마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오늘날 일어났다면 수많은 물고기를 사진을 찍고 뉴스에 보도가 되고 생활의 달인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에 출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고기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열고 그 유명한 이름을 힘입어서 많은 체인점도 낼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깊이로 들어가는 목적은 이걸 위해서예요. 유명해지는 것, 물질을 얻는 것, 내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이것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세상 사람들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목적으로 깊은 곳을 들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라라는 그 명령은 그러한 세상적인 의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까? 우리 청년들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가요?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따라해 볼까요? 목적을 분명히 하라.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깊음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뭘 위해서 깊음으로 들어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조금 더 많은 거 얻어야죠. 나 축복이라는 거 받아야죠. 여러분, 세상이랑 똑같은 목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옷을 입혔을 뿐이지 그 근본 목적이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한 의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멘? 여러분,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주여라는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깊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었어, 깊은 곳에 가는 것이 정답이야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본질적인 만남이, 그것을 위해서 깊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 청년의 때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의도를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목적을 순수히 하세요. 왜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때 사역을 하며 헌신을 하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헌신하지만 왜 그들의 결론이 떠남입니까? 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교회 별거 없더라,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열정에 대한 목적이 달랐던 거 아닐까요? 기대했던 것이 내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고 괜히 피로감하고 내가 이용당한 것만 같고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도 이만큼 보상해 주셔야지, 내가 열정을 다했는데 내 가장 귀한 청년의 때를 바쳤는데 하나님도 이만큼은 해주셔야지, 하나님 앞에 계산하거나 이해타산을 따지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보고 거기에 기뻐합니까? 밤새 수고한 것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그렇지, 여기에 반응하고 여기에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퀴리오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당신이 나의 주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기 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정한 거예요? 선생님, 내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되고 나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문제에 닥쳤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풀어주는, 그렇게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었는데, 그 깊음의 공간으로 들어가자, 예수님을 본질적인 만남을 하자, 예수님은 그 정도의 수준의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그 본질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더 이상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백을 바꾸잖아요. 느낌표를 붙여서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우리가 기쁨으로 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세상에서 살았던 나의 고민과 어려움과 내 감정의 상태들은, 따라해볼까요? 문제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더, 문제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 지금 감정 상태, 내 피로감, 내가 닥친 어떤 고민과 이런 것들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기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그냥 주님은 나의 어떠한 서브적으로 돕는 정도 수준, 선생 수준, 나의 인생을 가이드해주는 수준, 그 정도 수준에 맴맴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지금 나한테 닥친 것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5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더 이상 물고기가 안 잡히고 내 열정에 대한 보상이 없고 세상살이가 너무나 팍팍하고 이 정도 수준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청년들, 졸지 말고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개선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고 조금 더 개선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삶은, 따라합시다, 새로운 삶. 큰 소리로 새로운 삶. 우리가 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완전히 부활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내가 그냥 죽어서 그 아픔이 조금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재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 개선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업이 성공하고 길이 열리고 계약이 성사가 되고 승진이 되는 더 나아지는 삶을 제시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냐? 더 이상 그러한 가치에 반응하지 않는 새로운 삶, 더 이상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감정과 내 상태가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삶, 그 삶을 제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로운 삶이 어떻게 시작되냐?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내 이성,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배경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장소가 기쁨의 장소예요. 여러분, 물의 표면에 떠 있으면, 바다에 우리가 튜브를 타고 그 겉면 위에 떠 있으면 그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큰 튜브를 타고 있어도, 배를 타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생각이 안 나네. 유람선을 타고 있어도 여러분, 겉면에 파도가 치면은 거기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내가 아무리 스펙을 갖추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해도 겉면에 떠 있으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반면에 뭡니까?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그곳은 조금도 미동이 없어요.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고 태풍이 분다라고 해도 깊은 곳은 외부의 환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연연하지 마라. 내가 많든지 적든지 갖췄든지 못 갖췄든지 연연하지 않는 삶. 여러분, 세상의 모든 태풍이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고 불확실하게 하고 모호하게 하고 뭐가 정답인지 모르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내가 지금 벌리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고 내 직장의 취업이 그 TO가 언제 날지 모르고 이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불확실할 때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태풍의 눈 속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고요하듯이 잠잠하듯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함에 반응하지 않는 그 초월한 새로운 삶,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게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쭉쭉 오르고 더 많은 것 같고 잘 풀리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더 이상 나는 그러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는 자들이 갖는 능력,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새로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초연함. 왜 초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아멘. 퀴리오스, 주님이 나의 창조자요 왕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인이시기에 그 세상 어떠한 것이 나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얕은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했던 그 장소였고, 다윗에게는 그 원수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보내는 그 현장이었어요.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는 장소,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내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라는 그 장소. 우리 청년들 모든 것을 내버리라 라고 해서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려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또 그 절반 중에서 내가 또 세리로서 일하면서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쳐서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계산하고 수치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상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주님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생을 세리로서 내 입속 챙기려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새로운 삶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만난 자들이. 우리 원암 청년부, 이 본질적인 만남이 있어야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갖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 만남이 없으면 열정으로 하다가 식어지고 지치고 허무함을 느끼게 돼요. 그 만남이 없으면 그저 또 하나의 종교적인 문화 생활을 하는 정도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남이 없으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하는
군중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남이 없으면 nothing,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다녀야 되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되지?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밤새 열심히 물질을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만남이 없으면 무의미만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내용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청년의 때 꼭 점검하고 여러분 되짚어 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그냥 군중으로, 무리로 그렇게 되어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어디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퀴리오스,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존재인지, 예수님이 나의 정말 진실된 주인이신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만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각 사람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그 예수님의 초대에 거부하지 마세요. 응하세요. 피하지 말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세상 가치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또 갑자기 또 자신감 갖고 우쭐대고 이렇게 연연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